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소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을 살펴볼 때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주님이 그 교회에 대하여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지역을 아십니다. 그 교회를 아십니다.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휘둘려 가고 있으며 어떤 영적인 흐름 가운데에 지금 잠겨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에 대하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믿음의 기초를 세워주시는 고백이 언제나 예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자기소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교회에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하여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주님이 주님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인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무너져가는 이것들을 꼭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 시대의 교회에, 그리고 이 시대의 전 세계 가운데에서 다시 기준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시다란 이 단어는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거룩하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죄와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다다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은요, 정결의 단계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며 우리를 깨끗이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단계에 이른 것을 정결이라고 하고, 완전한 단계에 이른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만의 존재이거든요. 다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유가 되었을 때에 거룩하다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의지와 감정,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주님의 크신 거룩함 가운데에 덮여졌을 때에,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자아들을 다 버리고 우리의 삶의 소유권을 내려놓으며 나의 삶에 나의 왕됨의 자리를 내려놓고 온전히 100%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그 이위에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대하여 주님 스스로가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다면, 지금 빌라델비아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가득 넘치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반대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그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주된 신이 얼마나 거룩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의 주인인 나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주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요즘 이단이니 사이비니 온갖 종교 집단이 성행을 합니다. 솔직히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이 성행한다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성행한다는 건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참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혼돈 가운데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은 것 같으니까 내 삶에 유익되는 거 그냥 붙잡고 가는 게 사이비와 이단 아닙니까?
교회가 바로 섰을 때에 사이비와 이단이 절대 성행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를 할 때에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영적인 힘에 가장 더럽고 가장 약하고 가장 나쁜 부분, 가장 연약해진 부분에 대하여, 어두워진 부분에 대하여 진리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가서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은 어둠입니다, 참된 빛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곳으로 나오십시오라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게 선교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런데요, 한국 사회에서 물론 전 세계 상황에서 이단과 사이비가 판친다는 것은요,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 가운데에 어둠의 그림자가 너무나 많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허물어진 데가 너무나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무너져서 어디든지 그 틈을 쑤시고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혼돈시켜서 이게 진짜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속아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흥분하네요. 가라앉혀서 가야지. 사입이랑 이단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화를 하고 오셔서 목회자들한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뭔가 좀 다른 건 있지만 다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따뜻함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저를 포용해주고 저를 수용해주고 제가 어렵다고 하면 언제든지 와가지고 나와 함께 해주는 그런 따뜻함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이단인지 알지만 그 따뜻함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발을 빼지 않고 있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아니, 교회는 사랑이 없고 저기는 사랑이 있는데 예수님은 사랑이시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그렇다면 목사님, 이단과 사이비와 우리 교회에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초하여서 구별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거룩이고 두 번째는 진실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과 영적으로 혼탁한 종교와 예수님 스스로가 구별하고 계시잖아요. 거룩하고 주님은 진실하시다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거룩하지 않다면 그것은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고 편법이나 아니면 불법이라도 저질러야 한다는 말, 예수님과는 동떨어진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불법과 편법을, 그리고 음란과 싸움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기초로 하여서 분별하세요. 죄송하지만 교회와 교회를 기초하여서 분별하면 헷갈려집니다. 주님을 기초하여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과 동떨어진 이단이나 사입이랑 다를 바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이슬람 사람과 무슬림 사람과 장난삼아 했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들은 무슨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전지전능함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먼저 던졌던 질문이에요. 그 이슬람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과 똑같아요. 우린 참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거짓된 알라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가 똑같다고요. 교회가 참된 진리 대신 이 세상의 권세 잡으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그 모습대로 따라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참된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 거짓된 종교를 따르고 있는 그들이나 다
다를 바가 없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다 통짜로 봐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주님은 진리이시고 거룩하시고 참되신데 주님을 따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주님이 사이비로, 주님이 이단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굉장히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이 사이비 단체의 신이 되어져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하나의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소개 글이 진실함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자기들은 사랑 많은 종교, 좋은 종교 집단이라고, 그리고 자신들은 바른 것들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좋은 것으로 다 포장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요, 전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그들의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거짓말이라도 하라고 합니다. 그럴듯하지요? 신앙에 박해가 있으면 거짓말해서라도 신앙들을 붙들고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신앙에 핍박이 있으면 그것을 잠깐 피하기 위해서라도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거짓말하라는 거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까? 사단의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영입니까? 거짓의 영입니까? 사단은 진리의 영입니까? 거짓의 영입니까? 이게 속임수예요. 거룩하지 못한 것과 진실하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절대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보면 사이비 이단들이랑 구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다만 큰 문제는요, 이 사단 사이비와 구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을 이렇게 갈라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의 영으로 옮겨지고 있는지 아니면 사단의 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분간해서 갈라내고 그것을 씻어내는 게 더 힘들어요. 그만큼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한 영이 아닌 것으로 너무나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잠겨서 허우적거리면서도 나오지 못하고 나오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까지도 우리가 갔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단이나 사이비처럼 살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무턱대고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무턱대고 나는 주님 앞에 진리를 따르는 진실한 교인이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우기기를 좋아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돌이켜서 회개해야 하고요, 우리는요, 매 순간 돌이켜서 주 앞에서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회개인 것 같아요. 내 삶에, 내 입술에 회개의 고백이 없다면 나 자신을 정말로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상황은, 그 순간은 지금 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양이 아니라 사단의 종, 사단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귀신은요, 자기가 들어가서 왕노릇할 수 있는 순간과 그 사람과 그 환경을요, 귀신같이 잘 알아요. 요즘 애완동물들 많이 키우시다 보니까 애완동물들 산책시킨다고 많이들 돌아다니시잖아요. 안고도 다니고 업고도 다니고 끌고도 다니고 유모차에도 태워서 다니시고. 그런데 우리 성지교회가 주변에 공원이 있다 보니까 애완동물 산책시키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들 많이들 오세요. 그런데 얘들이 오면서 산책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주된 목적, 용변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용변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성지교회는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녀서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성지감리교회는 굉장히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좋은 곳이에요. 중간중간마다 화단이 있죠. 사람들도 없죠. 구석구석마다 CCTV가 안 보이는 곳이 요소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들이요, 애완동물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용변을 해결시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변을 해결시키고 나서 뒤처리를 하면 좋은데 뒤처리까지 안 하고 가요. 그래서 우리 안 권사님 요즘에 마음고생, 몸고생이 굉장히 많으세요. 교회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지교회의 건물과 땅이 작고 좁지 않아요. 충분히 넓어요. 그러면 그 충분히 넓은 땅과 건물을 갖고 있는 성지교회 전체 공간을 봤을 때 개똥 두세 덩어리가 큰 영향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안 끼칠 수가 있어요. 두 덩어리 쌓았다고 건물이 무너질까요? 교회 전체가 땅이 오염될까요? 교회를 사용하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런데 더러운 곳에는 더러운 게 모일까요? 깨끗한 게 모일까요? 더러운 게 모여요. 똥이 있으면 다음에 딸라 붙는 게 뭐죠? 똥파리예요. 왜 똥파리가 붙죠? 냄새가 나거든요. 똥이 두세 덩어리가 있어요. 작아요. 두면 똥파리가 붙어요. 지저분해져요. 냄새도 이게 나겠죠. 사람들이 그곳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어요. 거기는 사람들의 공간이 아니라 개똥의 공간이 되고 그리고 똥파리들의 공간이 되어집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면 뭐 작은 것 하나라도 빨리 그렇게 처리하고 깨끗해야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지만, 두고 방치해 둔다면 그 작은 똥덩어리 두세 개를 통하여서 성지교회는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곳으로 가득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 개인의 모습으로도 동일하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지내시는 방에 개똥을 아주 조그만 거 싸놨다고 뭐 그 조그만 개똥 정도 괜찮지 하고 그냥 두고 같이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저 더러운 것도 내가 아껴주고 품어줘야 돼 그러면서 그 개똥 품고 지내시는 분 계십니까? 개가 구석구석마다 똥을 싸놨는데 그냥 이 정도는 우리 집이 무너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못 살 것도 아니고 내가 저 개를 내버릴 것도 아니고 내가 가족으로 여기는 개의 똥인데 그냥 두고 살지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치우지 않으시고 담임 목사님께 전화하셔서 목사님 요즘에 제가 신앙적인 고민이 있는데 신방 예배 좀 와주세요 하시고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도 그 개똥들이 있는 곳에서 그냥 정리 안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의 신방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영과 혼과 육의 그 더러운 그 것들, 똥 같은 것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 치우지도 않고 깨끗하게 100% 정리하지도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문제 있어요. 저 고민 있어요. 저 어려움 있어요. 제 삶에 임재해 주세요. 저와 만나 주세요. 어느 정도 더러운 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하신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신다고요? 주여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또 흥분한 것 같아. 잠깐 가라앉을게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되게 두려웠어요. 되게 무서웠어요. 물론 그러면서 감사했죠.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주님은요,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거룩은요, 어떠한 죄의 흠집도 없는 게 거룩이에요. 그 거룩하고 진실하신 성품을 가지신 주님이 지금 자신에 대하여 이어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소개하시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요, 이사야 15장 22절과 23절에서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아멘. 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의 열쇠가 이사야에서 누구의 어깨 가운데에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집의 영광의 보좌를 열어줄 사람, 그것을 보여줄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대요.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메시아를 허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다윗의 계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권세가 주님의 손에 다윗의 열쇠가 쥐어져 있대요.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죄의 삭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다 부서뜨리셨어요. 그리하여서 그 문을 주님께서만 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열려 있을까요? 아니면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닫혀 있을까요? 죄인들, 거룩하지 않은 자들, 주님으로 인하여서 죄의 삭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고 나고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거룩하다 인침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곳을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기억하세요. 주님이 의롭다 칭함 받은 사람들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사단의 손길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 악하고 더러운 곳이 들어갈 수 없도록 닫혀져 있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곳을 열 수 있는 천국의 열쇠는 오직 주님께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굉장히 시대와 지역을 혼탁하게 하는 다른 존재와 물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찍어서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빌라델비아의 지역에 영적으로 섬김을 받았던 주된 지역 신이 누구냐면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요. 그가 들고 있었던 게 티르소스라는 지팡이였어요. 제가 이 디오니소스가 어떤 데에서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룹 BTS의 노래 동영상이에요. 네, 보셨죠?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룹 BTS를 보셨어요? 처음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잘 보시면 지금 이 주인공 가수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하나 있어요. 이게 티르소스라는 디오니소스의 지팡이를 형상화한 건데 지금 그림 왼쪽에 보시면 잘생긴 남자 청년이 들고 있어요. 이게 티르소스라고요. 지팡이 위에 솔방울로 되어 있고 가끔 가다가 그 주변을 포도송이로 장식한 버전도 있어요. 저건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신화의 그림을 표현한 디오니소스예요. 지팡이를 하나 들고 표범을 타고 다니죠. 이 디오니소스가 당시 빌라델비아의 지역 신으로 섬김을 받았었던 애예요. 네, 됐습니다. 디오니소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디오니소스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신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있었던. 그래서 그가
12명의 올림푸스 그리스 신이 되거든요.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돼요. 하늘세계에 올라가는,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하늘세계까지 올라가는 통로가 되는 게 디오니소스고, 그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게 이 티르소스라는 지팡이였어요. 그리고요, 이 디오니소스는요, 그 지역에, 빌라델피아의 지역이 주된 산업이 뭐냐면 포도 산업, 포도 재배와 포도주 생산이었어요. 이 디오니소스는요, 그리고 포도주의 신이었어요. 술의 신입니다. 술 마시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의 신이라고 여겨졌었고, 술 계속 마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광란의 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는요, 광란의 신으로도 여겨졌어요. 사람들이 가다 보면요, 술을 먹다 보면 필름이 끊긴다고 하죠. 왜 끊기죠? 자기 혼자 황홀경에 빠졌었거든요. 자기만의 세상 가운데 있다가 현실 세계로 오니까 필름 끊겼다고들 하는데, 황홀경의 신이기도 해요. 이 디오니소스는요,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비밀 종교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추종자들이 비밀 종교 집단을 행위를 하는데 대다수가 여자들이었어요. 왜 여자들이었었냐면 세상과 사회에서 억압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 도시는 나중에 자세히 다음 주에 제가 다음번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약하고 힘없고 가난해서 불안하게 살았던 사람들, 온 하루하루가 그냥 스트레스가 많았던 사람들에게 이 디오니소스가 술을 먹이고 광란과 환락과 황홀경 가운데에 자신의 모든 스트레스를 다 표출하게 만들면서 그것이 자유와 기쁨이라고 소개했었던 그 종교 예식이 이 디오니소스예요. 예를 들어서 여성들, 모든 사회 가운데 억압받았던 그들이요, 이 축제 가운데 되면 큰 남자 성기를 들쳐맨다고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덤불을 들쳐맨다고도 하는데, 신화를 보면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거든요. 그걸 들쳐매고요, 온 동네 옷을 꼴딱 다 벗고요,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막 때를 지어서 돌아다녀요. 산을 가다가도요, 동물이나 산동물 같은 거 나오잖아요. 다 갈기갈기 찢어 죽이면서 자신들의 그 분노와 화남과 모든 스트레스를 다 분출시켜 버리게 했었던 종교 예식이 디오니소스 축제였어요. 그가 들고 있었던 게 그의 권세를 주장하고 나타냈었던 큰 표시가 아까 어떤 잘생긴 청년이 들고 있었던 티르소스였어요. 이걸 들고 있는 자가 디오니소스였고, 죽음에서 부활하고 부활해서 하늘나라,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는 여인을 죽은 다음에 그가 하늘나라의 별자리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늘 권세에 대해서도 권세가 있다라고 여겨졌던 디오니소스의 상징 티르소스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를 BTS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그룹이 노래했어요. 처음 저 노래가 시작될 때 어떤 분위기인지 보셨죠? 음란해요, 껌껌해요, 음산해요. 그리고 하얀 옷을 입은 디르소스를 표방하고 모형화하고 있는 가수가 나와가지고 티르소스를 들고 막 춤을 춰요. 가사 보셨어요? 술 먹어, 부어, 맘대로 해, 이게 자유야, 라는 내용으로 가사를 불러요. 이게 2019년도에 나타났어요. 꼭 사이비 단체, 여성 추종자들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이비 단체, 음란하고 거짓되고 이런 것으로 가득한 그런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듯한 노래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가 정신 차리셔야 돼요. 분별을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있었던 할로윈데이 아시죠? 몇 년 전부터 한국에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람들이 그거 하면 아주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방역수칙이고 뭐 다 필요 없이 이태원이나 홍대에서 젊은 사람들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하면서 다 길거리 뛰쳐나왔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축제라고 이야기하죠. 할로윈에서도 좀 아셔야 돼요. 할로윈이요, 매년 10월 31일 날 하는 행사인데, 켈트족, 영국의 아일랜드 쪽의 켈트 종족의 전통 축제 사윈에서 기원한 건데요. 이 지역이 그리스도교가 전파되기 전에 성직자 드루이드가 창시한 드루이교를 따랐었는데,
이 드루이 교회의 특징이 뭐였었냐면 윤회와 전생을 믿고요, 죽음의 신을 세계의 주제자라고 믿었었던 게 이 드루이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출발되어져서 매년 자신들의 죽음의 자신들을 두렵게 떨게 하는 죽음의 신을 달래기 위하여서 갱신 제사를 드리는 게 이 할로윈 데이였어요. 그래서 귀신 같은 것들을 옷을 입고 가지요. 왜냐하면 그때에 지하의 세계 문이 열려서 악령들이 다 올라오는데 얘네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하니까 등들을 들고 다녀요. 귀신들 가는 길만 들어준다고. 그리고 얘네들이 혹시 자기가 사람인 것을 알면 괴롭힐까 봐 자기도 귀신 모양을 하고 걔네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미국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귀여운 꼬마 애들이 귀여운 분장을 하고 집 앞에서 이렇게 바구니 하나 들고 있죠. 통 들고 있어요.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나에게 사탕 안 주면 너 괴롭힐 거야 라고 아주 귀여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른들이 하하하 웃으면서 귀엽다고 쓰다듬어주면서 과자나 사탕이나 막 부어주죠. 이걸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과 나눠 먹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과 함께 즐기면서 귀신놀이를 하는 그 문화가 한국에 지금 파다해요. 우리를 문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문화부에서 정말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문화는요, 영감에 의해서 나타나요. 그림도 노래도 춤도 모든 것들이 시도 다 영감에서 나오는데, 아까 디오니소스 축제라고 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그리스 로마의 비극이 나타나고 거기에 문화 축제와 연극과 시와 모든 것들이요,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디오니소스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요, 귀신이 판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예전부터 판쳤어요. 죄송하지만 예전에 주방 들어가시면 주방 곳곳에 한국은 귀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봄이 되면 지신밟기 한다고 온 동네 다니면서 온 동네에 가득하는 그 귀신들 놀이 이렇게 막 떠돌아간 돌려보낸다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셨었죠. 그리고 예전에 저 어릴 때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 드라마는 아닌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TV 프로그램. 뭐였었냐면 금요일 날 저녁에 했던 걸로 전 기억나는데 전설의 고향. 모든 사람들이 귀신 이야기에 심취했었어요. 혹시 그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니라. 한국은요, 무엇으로 지금 듣는 것과 보는 것에서 가득하냐면 귀신 이야기.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더럽고 어두운 사단의 영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할로윈데이에 있을 때 모든 엄마들과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로윈데이에 필요한 물품들을 다 사줍니다. 유치원마다 다 그 행사 안 하면 시대에 맞지 않은 유치원과 학교인 것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으로 함께 기뻐하며 귀신으로 함께 즐거워하며 귀신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문화라고요? 문화는 영감이 있다고 있어요. 영감은 영적인 활동이에요. 그 영감의 출원지가 어딘지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이 어떤 영감으로 가득 차고 있는지 분별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7절을 이 정도에서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기준으로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을 기준으로요.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가 온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야 되는 게 이 시대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구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정말로 하늘이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부터 이어지는 주님의 격려와 위로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